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시간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계시며 하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온 삶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아름다워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와 허물들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알 수도 만날 수도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을 자격도 없는 저희들,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아버지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찾아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영원한 저주의 자리에서 영원한 복의 자리로 옮겨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항상 저희와 함께 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저희들을 늘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 주의 영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마땅히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 우리의 욕심,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주의 뜻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려 한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가운데서 저지른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다시 한번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의 말씀 따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채워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아 아버지 날마다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총명함이 필요합니다.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또한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 주님께서 최선의 때에 최선의 것으로 우리 생명의 단비 성도들을 주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잘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삶의 원리를 이 땅 가운데서도 적용하며 살아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이 병들고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힘으로 아버지 대책이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누구보다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누구보다도 그들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경험하여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을 사는 동안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증거하며 전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기꺼이 예물 드리며 삶을 드리며 아버지 거룩한 봉사 섬김을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하늘의 풍요하심과 하늘의 넉넉히 채우시는 은혜로 그 모든 성도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가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결단케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산상순 본론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난해서 복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무리들,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보고 쫓아온 그 무리들과 떨어져서 그 무리들을 뒤로 하시고 제자들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 앉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그 소독으로, 소품으로 시청각
마지막 자료로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오히려 바꿔서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해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것, 병든 사람은 병이 낫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이런 것이 천국의 복음으로 오해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진짜 천국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이런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제자들만 데리고 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 산이 어떤 산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산의 의미를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본 것처럼 구약의 산과는 대조되는 산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구약의 산,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 아래 있는 백성들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 율법에 의하여서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 드러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산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무엇을 선포하시냐면 너희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다 라고 먼저 선포를 하신단 말입니다. 복이 있는 자들아. 사람이 율법을 지켜낼 수 없는 존재들이었으나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인하여 그 완성하실 율법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넘겨주시는 작업이 시작되는 것,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이 산상수훈이 선포되는 자리인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율법의 의미,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그 산은 구약의 산과는 대비되는 신약의 산, 이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 이후로 예수님께서 이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의 어떤 현상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징과 모형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죠. 이게 오늘 성령 감림 주일인데, 성령 충만함을 제자들이 받아서 이제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서 복음을 선포하셨고, 이제는 그 복음이, 선포된 복음이 제자들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율법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던 백성들이 이제는 그 복음에 의하여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쳐나는 은혜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그 예수 믿는 제자로서 또 예수의 사도로서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이웃이, 또 우리의 가족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고 전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팔복 그리고 산상수훈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증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의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가 전하는 이 산상수훈의 어떤 메시지가 절대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더 잘 헤아릴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들도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고 싶은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이 산상수훈의 시작이 이제 팔복의 선포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제가 왜 팔복의 선포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 심령이 가난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
애통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 온유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원래 이 본문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팔복의 선포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산상수훈의 전체 5장부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팔복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아니라 복을 받은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원문의 내용대로 해석을 하면 복이 있는 너희들아, 너희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다. 그걸 알아야 한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이 있는 자들아, 너희들은 애통하는 자들이다. 복이 있는 자들아, 너희들은 마음이 온유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자들아, 너희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이므로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것은 그 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가난함이 무엇인가, 심령의 가난함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내가 뭘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걸 확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확인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천국 백성이 된 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천국 백성이 된 내가 붙들어야 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된 내가 깨달아야 하는 복, 내가 누려야 하는 복은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하는 것이죠. 먼저 이 복에 관해서는 히브리어로는 바라크라고 하는데요. 이 복에 관해서는 앞으로 이제 팔복이잖아요. 이 팔복의 내용을 계속 우리가 나누면서 조금씩 복의 개념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큰 개념으로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는 절대로 같은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복을 좋아하죠. 저도 복을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복을 좋아하실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불교인이나 무속신앙인이나 다 복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각각이 추구하는 복이 다 다르죠. 각각이 추구하는 복이 다 다른데 사실은 이 복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먼저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복이겠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종교가 있든 없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확장하고 극대화해 가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가치 무엇이 있겠습니까? 재물, 또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어떤 성과, 그리고 명예, 인기, 혹은 외모, 이런 것들일 거예요. 이런 것이 가치 있게 여겨지면 그것들을 더 많이 갖는 것, 그리고 더 많이 갖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것을 더 많이 갖기 원하는 대로 갖게 되고 확장하게 되는 것, 그리고 최대치까지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을 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세상은 규정을 합니다. 무당집에 찾아가는 이유, 그것을 갖기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그 복을 많이 가질 수 있을지. 숟가락에도 복이라고 써놓고, 이불에도 베개에도 복이라고 써놓고, 대문에도 복이라고 써놓고, 그 복, 불교인이나 이슬람인이나 혹은 힌두교인이나 무속신앙인이나
모든 세상의 종교들 가운데 있는 복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 복을 얻기 위해 종교를 갖기도 하고 종교를 버리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의 큰 복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복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 속에 들어있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 그 복은 아까 말씀드린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복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마음이 청결하고 그러면 이 세상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가 누릴 모든 복을 다 받은 우리들은 그 복을 받은 자로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팔복 선포인 것이고 산상수훈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복은 시편에 특별히 또 잘 나와 있죠. 시편 1편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그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 인기가 많은 사람, 키가 큰 사람, 잘생긴 사람 아니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 다윗을 통해 가르쳐 주신 복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복, 우리가 받은 복,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받을 복도 다 그 복이에요. 그것 말고는 우리가 추구할 복, 받을 복, 받은 복 없는 것입니다. 왜 그 복이 진짜 복인지 우리가 앞으로 차근차근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가난함이죠. 가난함.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심령의 가난함이 무엇입니까? 먼저 이 가난함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의 그 가난함을 이야기하는데, 크게 이제 그 여러 다양한 개념의 가난함이 있겠지만 두 가지 개념의 가난함을 오늘 저는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하나의 가난함은 그 페네스라고 하는 가난함이에요. 이 페네스라고 하는 가난함은 상대적인 가난함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남들과 비교했을 때 더 가졌냐 덜 가졌냐로 판단이 되는 가난함이에요. 또는 뭔가 부족할 때 그걸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할 수 있는 가난함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 가난함입니다. 그런데 그건 페네스의 가난함이에요.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떻게든지 채울 수 있는 가난함이죠. 꾸든지 아니면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훔치든지, 물론 훔치면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해결이 되는 가난함. 물론 이제 훔쳐서 해결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난함, 그것이 페네스입니다. 그리고 100억이 있어요. 그런데 옆집 사람이 200억이 있는 거예요. 야, 그래, 사람답게 살려면 한 200억 정도는 있어야지. 나는 부족하네.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1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물론 궁핍하겠죠. 그런데 그 100만 원 가지고 살면서 그냥 괜찮아요.
부족함은 있지만 그 부족함이 나에게 큰 뭐 시험이나 어려움이 되지 않아요.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지만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없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그 빈곤한 나라들,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들에 가면 그냥 그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어떤 수입이 없어도 강가에 가서 물고기 잡아먹고 그냥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아먹으면서 매일 웃으면서 사는 그런 나라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근데 그냥 그 선들은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하기 때문에 그냥 만족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가난하지 않아요. 언젠가 다큐에서도 그런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나라들이 이제 오지탐험 이런 그 프로그램들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러면 오지탐험 가가지고 그 사람들과 며칠 어울려 살면서 야, 내가 부끄럽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참가자들이, 출연자들이. 이렇게 없는데, 이렇게 부족한데도 이렇게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거구나. 거기서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온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빈곤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가난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상대적인 가난함이에요. 이것이 페네스입니다. 그런데 절대적 가난함이 있어요. 절대적 가난함. 바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부터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하시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가난함이에요. 그것은 푸토코스라고 말하는 가난함입니다. 푸토코스. 그 푸토코스의 가난함은 절대적 가난함이에요. 이건 내가 채울 수 없는 가난함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인 가난함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어디서 훔쳐올 수도 없고 열심히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가난함이에요. 아니 도대체 사람이 채울 수 없는 그 가난함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바로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내가 노력하거나 어디서 훔쳐와서 채워 넣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어디서 훔쳐올 수도 없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예수가 될 수도 없고. 근데 불교는 다르잖아요. 열심히 노력하면 네가 부처다 그런단 말이에요. 마음을 비우고 수련하면 욕심이 사라지고 내가 부처가 되어서 재물로나 뭐 인기로나 이런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내 스스로 만족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 내가 부처가 되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공사상이잖아요. 불교의 공사상.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채워지기도 하고 비워지기도 하는 것.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게 공사상이에요. 욕심을 버린 뭐 그런 겸손한 마음. 여러분, 이것이 심령이 가난함이 아닌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예수가 없는 상태예요. 예수가 없는 상태,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깨닫는 상태. 그런데 그것을 알았는데 채울 방법이 없어. 예수님을 훔쳐올 수도 없고 어디서 노력해가지고 내가 예수가 될 수도 없어. 그건 내가 해결을 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아는 자들, 그걸 아는 자들을 가리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게 됐습니까? 어떻게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그냥 우리를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그냥 자리를 일단 잡고 보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자리를 잡으시고 너는 나 아니었으면 죽은 거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걸 평생 동안 배워가는 생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채우시고 나니 비로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열려요. 볼 수 없었던 것을 그냥 내 욕심, 내 마음으로만 채워졌을 때 볼 수 없었던 것이 예수님으로 채워지니까, 성령님으로 채워지니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진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이고, 진짜 병든 자는 누구인지, 진짜 눈먼 자는 누구인지, 진짜 안진뱅이는 누구인지, 진짜 문둥병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들을 고치시고, 한센병자들을 고치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안진뱅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사지는 멀쩡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멀쩡한 사지를 가지고 남들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남들에게 해코지하는, 하나님을 위하여는 살지 못하는 너희들이 진짜 안진뱅이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너희들이 진짜 안진뱅이다. 너희들이 진짜 눈먼 자다. 너희들이 진짜 귀머거리다를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 두 팔과 다리가 펴져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게 되는 자로 바뀌어진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눈먼 자도 고치시고 귀도 듣게 하시고 그렇게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뀌어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인 거예요.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내가 그 푸토코스의 가난한 자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겸양지덕,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겸손해서 남들에게 양보도 하고 사양도 할 수 있는 그런 덕, 그런 상태, 그런 태도를 겸양지덕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심령의 가난함, 혹은 나중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마음의 청결함, 온유함, 이런 것은 그런 개념,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심령이 가난한 자이냐, 이건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더 신앙이 좋으냐, 판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의 시선, 우리의 기준으로는 나름대로 다 점수도 매기고 판단도 하겠지만, 진짜 이 심령의 가난함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남들의 신앙이 어떤지, 남들의 상태가 어떤지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단 말입니다. 왜요? 내가 그 절대적 빈곤의 상태에 있었던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아니었으면 나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도 없고 살아날 가망이 없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만 추구하고 쫓다가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다가 그대로 묻혀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제 묵상글에서도 잠깐 나눴죠. 그 시편 112편 말씀 나누면서 우리의 인생이 사막과 같잖아요. 그 사막을 헤매는 것과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막에서 어떻게 바른 길을 찾아갈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나침반이요 지도와 같은 거예요. 성령께서 그 나침반과 지도를 가지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들, 그게 있어도 그게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눈먼 자, 귀머거리와 같은 자들은 그 사막에서 온갖 좋은 자기가 원하는 보화를 다 가져도 결국은 그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그 사막에 묻혀버리는 것이잖아요.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전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런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걸 아는데 어떻게 내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남을 판단합니까?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그래서 좀 부족해. 너는 조금 더 낫네. 이건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 심령의 가난함을 깨달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죠. 대표적으로 누구입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바울이 그 심령의 가난함을 알아갑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누구보다도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잡아가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 겸손하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 고백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 내 자아가 부인되고 죽을 때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까지 밀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누굴 판단합니까?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른 분들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적 가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사야 41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딤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가난하고 가련한 자가 부르짖는데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부르짖게 된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신대요. 어떻게? 그 가난함을 해갈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마른 땅이 샘의 근원이 되고 나무들이 자라나고. 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20절 말씀이죠. 제가 20절, 무리가 보고, 그 무리는 가난한 자들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셨어요. 그 심령의 가난함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알았더니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에게 응답하셔요. 왜 응답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직접 만드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끝맺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헤아리고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이것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극히 일부의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셔요. 심령이 가난하게 하셔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저는 하나님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님만 필요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그 가난한 마음을 풍요롭게 만드셔요. 채워주셔요. 그리고 그 마음이 채워지자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가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이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시작하셨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시고 나의 인생을 완성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분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구나. 그분만이 나를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구나. 나의 이 가난함, 궁핍함, 갈급함은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가난한 심령으로 만들었나니,
그들이 그 가난한 심령을 알게 되고 나를 찾고 부르짖게 되어 내가 그들에게 응답하고 그들이 나의 응답을 통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 백성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심령의 가난함을 알게 된 자들은 고백하게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 나는 안 되는 거구나. 아, 내가 뭘 노력하고 열심을 내서 나의 구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거나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대로 망할 수밖에 없는 자로구나. 그걸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고백하게 된 자들이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남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어떻게 남들이 더 가졌다고 해서 내게 없는 것으로 주눅들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불가능한 자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채워주신 거구나. 하나님 정말 내가 복받은 자네요. 진짜 복이 이거였군요. 하나님, 이 참된 복을 내가 받게 되었네요.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주님, 저는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참신앙 생활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아,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시작되는 것이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나에게 주셨고 그 예수의 의로움으로 내가 사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것이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하시고 나를 미리 하시고 예정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부르셔서 의의 선물을 하나님의 때에 나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건 없는 거예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물론 이것을 머리로는 우리는 알죠. 근데 이것이 정말로 가슴으로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이 되기까지는 이 신앙의 여정이 굉장히 녹록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제자들 다 그랬고 예수님 또한 그러셨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벌써부터 완성된 신앙으로 내가 이렇게 훌륭한 신앙입니다. 이걸 자랑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자랑할 겁니까?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고 계시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복음이 선포되었더니 그 가난한 자들이, 슬퍼하던 자들이 의의 나무로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의 나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나무 한 개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심겨졌어요. 누가 와서 심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열매가 맺혀요. 그리고 그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나무가 한 일 뭐 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몸에 물을 한번 줬습니까? 자기가 햇빛 좋은 곳으로 자기가 나가긴 했습니까? 자기 스스로 땅에 심겨지긴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게 가난한 우리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마른 막대기, 마른 장작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취하셔서 심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뜰에, 옥토에, 예수님에게 심어버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나무가 의의 나무가 되어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구나. 하나님이 그것까지 인정을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삶입니다. 이걸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의의 나무로 심으셨어요. 그 가난한 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열심히 지키고 있다. 내가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소를 잡아서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내가 열심히 이거 하고 있다. 이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돼지의 피로 드리는 제사래요. 돼지는 가장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그 잃어버린 아들 그 비유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도 확인했지만 돼지는 가장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리켜 그 돼지의 피로 드리는 제사와 같이 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신뢰하고 내 스스로를 확신하고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내놓는 어떤 의로운 행동, 결단, 헌신, 봉사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큰 보상을 받는 행동이 될 것이라고 여기는 착각. 내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이건 내 거니까. 내 것을 드리는 거니까. 내 청춘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헌신을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내 걸 받으시면 나를 기특해 하실 거야. 아니요. 나는 가난한데요. 드릴 게 없는데. 그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우리가 드리는 건 뭐예요? 내 가난함을 인정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재물이 있거나 없거나, 명예나 인기가 있거나 없거나, 어떤 내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에 관계없이 그것과는 무관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가난함을 인정하고 그 가난함을 채우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정말로 내가 복받은 자입니다. 이걸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자들. 바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였어요.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위대한 장수였어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은 다 가졌는데, 인기도 명예도 부도 다 가졌는데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궁핍한 자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입니다. 다윗이 왜 자기를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 그 허물은 아무리 내가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전쟁에서 승리를 해도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칭송해주고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져도 그 죄의 문제가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은 이것입니다.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것.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가난함이 채워진 자들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채우셔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되시고 그 가난한 자로 죽임을 당하신 것이고 우리는 예수의 부요함을 얻어서 그 가난하게 되어 죽임당해야 되는 자리에서 건짐을 받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누리며 사는 자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그것을 알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쉽게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혹은 나보다 더 가진 사람, 덜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느끼거나 혹은 열등감을 느끼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더 잘 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간혹 그걸 잘 못 알아먹을 때 주님은 또 우리가 가난함을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아마 밀고 가실 거예요. 그때 얼른 깨닫고 돌아옵시다. 주님, 저는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자입니다. 저의 이 가난함을, 벗어지지 않는 이 갈급함을 채워 주옵소서. 주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몰고 가실 때 주님께 부르짖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풍요함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나의 갈급함을 알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주님이 아니면 채우실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나의 갈급함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갈급함은 주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며 아버지, 그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고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며 주의 채우심을 구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필요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채우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는 주님만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여, 저희의 이 갈급함을, 이 궁핍함을, 이 가난함을 주님의 은혜로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하신 사랑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채우심과 고치심과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을 구하고 주님만 나의 삶의 필요함을 채우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특별한 광고는 없지만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비대면 예배 몇 개월 동안 거의 6개월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으로만 예배를 드려왔는데 6월까지는 현재처럼 비대면으로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7월부터는 좀 예배 회차를 조금 늘리더라도 그래서 그 인원을 좀 적은 수로 통제를 하면서 현장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다 비대면 상황에 잘 견디고 계시는 줄 알지만 많이 또 힘든 부분도 있으실 텐데 우리 6월까지만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잘 참아주시고 우리 7월부터는 현장에서 이곳에서 우리 함께 얼굴 뵙고 물론 또 여러 가지 제한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 얼굴 뵙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고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